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과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고 또 가정의 또 지도자로 또 가정의 으뜸으로 우리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이 베풀어지고 또 그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그런 말미암아 가정이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고 더욱더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우리 육신의 부모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그 인간의 계명의 가장 첫 번째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다른 인간관계를 아무리 잘해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좋을 때만 부모를 섬기고 약해지고 힘없으면 섬기지 않는 것은 세상에 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부모가 약해도 병들어도 끝까지 잘 공경하는 게 우리 교인의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5번째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줬어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걸 지키면 내가 너에게 플러스 알파를 줄 건데 그게 뭐냐?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를 잘 섬기면은 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특히 어머님의 사랑은 우리가 늘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어머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 한번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마음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나 잊으시고 길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묻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무기 되어 기다리는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머니의 마음 3절 가사를 보면은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사람들은 온 가지 생각을 다하고 많이 우리는 분산되어 있지만 오직 어머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사와 같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한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다른 성경을 쭉 우리가 같이 합쳐보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라는 여인이고 이 두 아들은 예수님의 세 번째, 네 번째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자,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 자식 둘을 불러내서 같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살로메는 어떤 여인이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이 누구냐? 이모가 찾아왔고 또 자기 두 제자가 어떻게 보면 조카 아닙니까? 조카? 응? 맞죠? 이모 아들 조카라고 합니까? 그런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은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런데 이모가 딱 와가지고 자기 제자 세 번째, 네 번째 제자를 다 불러내가지고 셋이 같이 딱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부탁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이모가 와가지고 자기 제자를 저쪽으로 데려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시대식으로 하면 하나는 우의정 삼아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삼아주세요.
아마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질문을 듣고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어느 때냐?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여. 이 그때는 앞에 나오는 17절에서 19절까지가 그때예요. 그리고 이 17절에 위에 있는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이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다니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로 진지하게 말씀하신 그때 아마 불쑥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요청을 했으니 예수님의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대답하시냐?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그 뒤로는 이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 요청을 하고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그 이모 살로메란 여인이 요청한 게 옳다는 말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야. 옳지 않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게 옳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느냐? 이 마시는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대답이 뭐냐? 22절 마지막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야, 3년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면 참 싫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도 지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다른 한편에 욕심이 있어요. 살로메라는 여인이 요청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두 사람이 잘못되어서 분이 여기는 게 아니라 왜 나도 더 높아져야 되는데 왜 네가 새치기 해서 네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냐는 그런 분노를 제자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누가 먼저냐, 누가 높냐, 누가 1등이냐, 2등이냐는 제자들 간에 지금 논란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자,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내 잔을 분명히 마실 것이다. 제자들을 믿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흩어지고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배반을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들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잔을 마신다는 그 말을 한 것처럼 그 제자들도 정말로 십자가 졌어요. 자, 특별히 세 번째, 네 번째 제자이고 이 살로메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죽었냐? 여러분,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 왕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칼로 죽는 거예요. 왜 죽었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다가요. 복음 증거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증거하다가 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제자 요한은 여러분 너무 잘 아셔요. 요한은 무슨 복음 썼습니까? 요한복음 기록했어요.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또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린 제자에게 제자여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바로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또 서로 친척 관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시 이제 핍박하던 황제가 죽을 때 다시 풀려나와서 다시 돌아왔어요. 90세 나이로 죽을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은 분이 이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잔을 마셨어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그 길을 분명히 가긴 가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끝날 날도 내가 알 수 없듯이 너희들이 좌우편에 앉는 것,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은 단 한 분만 아신다.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내 자식만을 잘 되기 위해서 더 큰 뜻을 보지 못한다면 옳지 않은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새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곧 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국무총리와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항상 청문회를 해요. 막 검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떨어뜨릴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나오는 문제가 뭐냐? 자녀 문제가 꼭 나와요. 자녀 문제. 옛날 장관도 자녀 문제 때문에 아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녀 문제. 나는 내 새끼가 귀여우니까 좋으니까 하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된다거나 특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되냐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도 사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어머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살만하지만 우리 여러분 어머님 세대는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하셨습니까? 행상도 하고 뭐 안 해보신 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 사랑 우리가 지금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이 부모의 이 시각과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바라는 이 시각과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제자들의 다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나온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도 좋은 인생이고 으뜸이 되는 것도 정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멋진 인생이 뭡니까? 그것은 섬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큰 상금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봉래 목사님이 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갇힌 자들과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군대 갈 때까지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군대 가서 처음으로 교회 가게 됐는데 왜 나갔냐? 일요일 날 무슨 일을 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일하는 것보다는 교회 가는 게 낫겠다. 교회 가면 잠도 잘 수 있고 초코파이도 주니까 교회 가자. 그런데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분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 예배도 잘 들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옛날로 돌아갔어요. 교회 안 나가요.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교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도관이 되었지만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겠어요. 술 마시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삶의 낙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근데 그것마저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길 가다가 한 교회가 보여서 그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돌아왔어요. 제가 옛날 들어봤던 그 탕자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자기 몸에 있는 더러운 막 찌꺼기 같은 것이 다 빠져나가는 그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이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분이 교도관으로 재직하면서 이제는 사명감이 생겨요. 그 전에는 월급만 잘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재소자들의 그 아픔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분들 밖에 나가면 또 죄 짓고 들어오는데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요, 자기 봉급을 털어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가는 분에게 용돈도 드리고 한 달 생활비도 드리고 집에 가져다 주는 돈이 거의 없어요. 다행히 이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피아노 레슨으로 생활비를 벌어서 두 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재소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소자들 만나보다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뭐냐? 어릴 때, 특별히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상처가 너무 심한 거야. 그러면 그 상처를 누군가가 보듬어 줘야 돼. 뭐 교회나 어떤 단체나 친구나 뭐 애인들이 이렇게 보듬어 주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범죄 현장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이분들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다. 내가 교도관으로서만 하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 복음의 열정을 쏟다가 은퇴했던 홍성교도소에 우리나라 교도소 역사상 최초로 교회를 세웁니다. 홍성 교도소 교회를 세우고 교정 선교를 계속해요.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분이 나이가 이제 70이 되셔가지고 내가 이제 재소자를 위해서 뭘 할까? 그래, 김치 공장을 세우자. 그래서 재소자에 나오면은
사회에 바로 적응하기 힘드니까 우리 김치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보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김치 공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목사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좋은 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때는 자기가 먼저 죽으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보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가장 낮은 이 육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메시아로서 얼마나 영광 받을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께 건강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스탠리 존스는 인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자라고 불리웁니다. 그 자신도 한때 뇌경색으로 쓰러졌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90세까지 열심히 선교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서 자기 노년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7가지를 우리가 유의하면은 참 노년이 행복하다, 노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라는 그걸 줬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간단하지만 7가지 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제가 한번 합니다. 1. 은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은퇴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직장은 은퇴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의 일에서는 은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퇴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진짜 은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데려가실 때 은퇴하는 거지 그 전에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중단하지 말고 특히 귀한 일이라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 날마다 무엇인가 새 것을 배우려고 힘쓰라. 여러분,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요, 날마다 배우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 나온다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쓰는 거 나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함에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묻는 것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제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묻기보다는 아는 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성장이 딱 멈추고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계속 호기심을 갖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고 계속해서 배우기를 힘써야만이 값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방진희 목사님 103세까지 사셨어요. 100세에 비행기를 타셨어요. 설교하려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100세에 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이죠. 맞죠? 김형석 교수님 1920년생이에요. 20년생. 계산해 보니까 올해도 또 103세셔요. 신문 보니까 또 몇 주 전에 또 인터뷰 하셨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강연 나가시고 글 쓰셔요. 지금도 글 쓰셔요. 나이가 103세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계속 배우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 노인이 되면은 좁아져요. 아유, 귀찮다. 몸도 약한데 나가기 싫다. 안 움직여요. 그러다가 고독사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가능하면 만나라. 친구야, 친구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또 얻어먹기도 하고 남에게 친절을 표시하면은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마.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안 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선 순간 계속 물러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열심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 할렐루야. 야, 우리 교인의 이게 특성이에요. 나이 먹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형통할 때도 감사, 절대 감사해요. 안 좋으면 불평하고 좋으면 환호하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조건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불평할 거 찾아보세요. 그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평하고 인생 허비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면요, 감사할 제목이 갑절로 늘어나는 거예요. 늘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6. 육체적 활동의 쇠약에 신경 쓰지 말고 영적 활동을 더 많이. 여러분 나이 드시면요, 약해진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보여요. 기력이 빠져요. 자꾸 까먹어요. 뭐 안 돼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럴 때일수록 뭐라고요? 영적 활동을 더 열심히 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말씀 더 읽고 더 듣고 또 필사도 하고 더 영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상 걱정 안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요, 젊으면 절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목사님, 저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늘에 쌓아둡니까? 지금 제 이 통장에 쌓아둬야 되죠. 쉽지가 않아요.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요, 이 말씀이 이제 현실로 다가와요. 야, 이제 별로 안 남았네. 나 어차피 하늘나라 평가받을 건데 그럼 내가 뭐에다 내가 투자해야 되고 뭘 써야 되냐?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거. 하늘나라에 곧 임박할, 곧 가야 돼.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그 일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최고의 공부를 했고, 그 사도 바울의 지금 그 다소 그 집에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면요, 집에 우물이 있어요. 갑부 중에 갑부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1등, 으뜸 큰 자가 아니라 한없이 작은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이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나는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늘 교회 편지 쓸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던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세상에서 으뜸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게 가장 귀한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는 큰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들에게 다 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크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시고 심지어 자신을 떠나서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 세상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또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는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 마음 우리가 잘 잊고 따라가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함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날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큰 은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